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들로 가져가세요. 추석 연휴라서 어제 금요일 날만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몇십만 명이 된다. 어제도 보니까 제가 미국에 이제 인터 하는 그 여행사를 통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금요일 날 인천에서 LA까지 가는 비행기, 그리고 오는 비행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는데 비행기 사기 얼마냐? 240~250만 원씩 해요. 그 다음 지난 그 다음 거는 왕복이 60몇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배, 4배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즐기고 살고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 세계는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저렇게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세계의 가장 성장한 나라의 모델을 우리 한국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을 배우자, 한국에 대해서 알자. 그래서 이 동남아 쪽에 농촌 지역은 한국이 그들의 삶의 모델이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도 정말 옛날은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 제품 제가 이야기했지만 삼성, LG, 기아 이런 제품이 일제인 줄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그래 알았대요. 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서 케냐에, 자기 고향 케냐에 가서 한국을 배우라고 연설하고, 한국은 옛날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 40배 못 살던 나라가 지금 40배 더 잘 살게 되는 나라로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30년, 4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이건 30~40년 만에 선진국의 대열에 끼는 거는 이건 뭐 불가사의한 건데 한국이 그 일을 해냈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모델이, 한국같이 우리도 되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한국의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관심을 가지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은 풍요와 풍성함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이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생명이 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어떤 면으로 보나 소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가장 선진국이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포함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되고 건강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40, 50 그 정도, 60 좀 넘으면 살 만큼 살았다 그래요. 내 친구 목사, 내 후배 목사 하나가 형님 연세가 얼마요? 얼마 더 왜? 형님 지금 돌아가셔도 옛날 같으면 호사입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런 말을. 그러니까 옛날은 60이 조금 넘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참 잘 돌아가셨다. 지금은요 80대 넘어가지고 돌아가셔도 참 너무 안 됐다라고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차고 넘치는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아멘. 자, 오늘 잠언서 3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데, 제가 이 추석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누차 강조한 것,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이 복은 아슈이레이,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지혜는 레버스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절은 계속해서 여기 그리하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여기 많은 해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장수하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많은 해를 그 다음에 어떻게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로, 풍성한 것들로, 정말 복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누리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쾌활하지 않으면 이건 저주예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면서 살고, 그리고 마음이 늘 평안하면, 마음이 늘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면 얼마나 이게 복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란 말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이 계속해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절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5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저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바로 이런 가득히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을 바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참된 번영과 참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나요. 첫 번째 기적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 갈팡질팡하고 정말 울부짖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막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이건 너무 신비한 일이었어요. 바다가 완전히 200~300m 되는 바다가 쫙 좌우로 갈라져 버렸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그 물 속에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탁월하시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좀 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주시느냐 하면은 자고 일어나면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도 내가 늘 설명했습니다만은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게 뭐냐? 감탄사예요, 감탄사. 오, 이게 뭐야? 그 평생 한 번도 안 먹은 게 아침에 자고 일찍 일어나가니까 정말 광야에 지면에 완전히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하얀 씨앗 같은 것들이 온 지면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만나라는 말인데, 만나라는 말이 영어로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뭐냐? 이 감탄사예요.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이 감탄사예요. 이걸 계속 먹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정말 밤에는 불기둥이 여지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보름 한 달간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걸어가는데 매일 아침 만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당연히 그냥 뭐 습관적으로 이게 생기는가 보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놀랍게 감탄하고 감기가 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래 생기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태양이 환하게 밝고 가을 되면 날이 선선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다 뭐 자연 법칙대로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되는 거예요? 정말 태양 하나님이 주셨어요. 달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곡백과 무르익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어떻게, 이거 자연히 그냥 되는 줄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생기고 내가 잘나서 정말 직장 생활하고 사업 잘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가 쏟아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딱 나타날 때에 처음에는 감격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 지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참된 번영과 참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새벽 기도가 와서 휴대폰 이래 보다가 요세미티에 큰 바위가 무너졌는데 운동장만한 돌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도 다치고 했다는 거.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요세미티는 서부 쪽에 아주 유명한 세계 몇 대 관광 명소예요. 바위들이 얼마나, 그 바위가 무너졌다. 운동장만한 게. 그 밑에 가서
깔려 다치고 안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처처의 지진, 지금 현재 정말 멕시코 쪽에서 시티와 그 치아파스 그쪽 아래서 지진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이게 쭉 와서 인도네시아 발리의 화산, 그리고 이쪽에 불의 골이라고 하는 여기에 지금 전부 다 지금 화산 활동이 되면서 피하라 하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지진이 나서 죽고 화산 폭발해서 정말 그 화산에, 그 재와 화산의 그 가스를 통해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늘, 어제도 우리 정명숙 권사 모친 아침에 그 문산 가려고 출발할 때 기도합시다. 아침 출발하기 전에 차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는 가는 길, 오는 길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이게 너무 좋은 일이다, 앞날 몰라요. 옛날 여러분 박종철이라는 학생은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집에서 얼마나 가족들이 기뻐했겠어요.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서울대 들어가서 데모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한열이라는 학생은 연세대 들어갔는데, 연세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부모로서는 너무너무 기뻤지 않겠어요. 근데 앞날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내 실패가 기쁨이 될지, 정말 오늘 내 이 시험 합격이, 이 취직이 내게 이게 성공이 될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장래를 알아요. 요셉이 팔려가고 정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게 불행인 것 같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의무요 안전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네 머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머리 좋다고 네 머리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올인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사랑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보면 어디 한 곳에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해라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갈급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에 투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주의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주의와 자기 주장과 자기 이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항상 내 삶에,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믿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삶에 거추장스러우면 하나님도 언제든지 던져버릴, 하나님도 언제든지 배신할 그런 자세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행선할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배 안에 물이 들어가지고 침몰 직전에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오. 제자들이 도저히 물을 퍼내고 배를 키를 잡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생님 이 마당에 주무시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요.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명예를 믿든지 정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믿든지 뭔가 믿기 때문에 뭔가 안정된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그런 안정이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왜 믿음이 그래 없느냐, 왜 그래 형편없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주체를 어디에 두느냐, 믿음의 본질을 어디에 두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배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애따 우리도 같이 주님 믿고 자자든지 뭐 안 그러면 편안하게 마음만 가지면 되는데 주님이 죽도록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난리법석을 떠니까 주님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이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마음을 다해야 해요. 예수님을 조금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어디 주님을 하나님이 섬기는 걸 조금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걸 최선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해라고 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요. 한 곳도 없어요. 전부 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물건을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돌잔치에 가보면 어린아이들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두고 선택하도록 해요. 앞에 그 앞에다가 실도 두고 판사봉도 두고 의사청지기도 두고 청진기도 두고 그 다음에 연필도 두고 책도 두고 애 보고 엄마가 집도록 해요. 야야 이거 집어봐라 하면 애가 모르고 마이크도 또 두고 애가 마이크를 탁 잡으면 야 야는 가수 되겠다, 뭐 훌륭한 연설하는 사람 되겠다, 전부 다 좋게 해석해요. 시를 딱 잡으면 정말 얘는 장수하겠다. 그 다음에 저 판사봉을 딱 잡으면은 얘는 판사 되겠다. 우리 큰딸 셋째 돌예배 갔는데 애가 판사봉을 탁 잡으니까 판사 되겠다. 다시 또 놓고 또 잡아요. 또 그걸 잡았어. 판사 되겠다. 그런데 옆에 누가 판사하지 마라 속 시끄럽다. 여러분 속 안 시끄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 속 안 시끄러운 줄 아세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돈 벌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잔소리 없고 그러면 훨씬 더 편한데 그래 살아봐요. 그 좋은가? 그래 살면 또 그런 대로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가라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바가지 끌고 막 잔소리하고 그것도 보통 그 고난과 연단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정말 천만에요. 내가요 아는
서울의 유명한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좋은 회사 S 무슨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과장까지 올라갔는데 이분 이제 나중에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삼성이 삼성. 그 회사 과장까지 올라가는데 연구소에 이게 보통 이게 전쟁이 전쟁. 정말 무한 경쟁을 딱 시켜놔가지고 경쟁에서 지면 이게 도태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이래요. 일단 경쟁을 붙여서 정말 계속 진보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경쟁에서 퇴보하고 낙오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장이 됐는데, 과장 됐으면 얼마나 연봉도 많고 수당, 그러니까 그 성과금도 많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만둬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명성계 비서실에 이제 나중에 전에 들어왔는데 그 목사들도 그게 편하겠어요. 목사하다가 너무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걸 내가 또 봤어요. 어디 갔냐 하니까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니, 삼성 그보다도 더 스트레스 되는 데가 목회예요. 알게는 여러분 아세요. 이 스트레스 안 되는 데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살다 보면 전쟁이에요. 정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드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한 살 난 아이에게 엄마가 우유병과 유명한 문학책을 내밀었어요. 아가야 어느 갈래? 내밀었는데 애가, 엄마는 문학책을 찾기를 원했는데 우유병을 탁 드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아이의 마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으면 눈빛도 하나님 지향적이고 정말 몸짓도 말투도 사는 것도 하나님 노래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세상 모임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추석에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수많은 사람 만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도록 권면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꼭 같이 술 한잔하고, 그건 뭐 술 한잔 한다고 나쁜 게 아니고 한데, 그러니까 술 먹고 같이 욕하고 같이 세상적인 사람과 같이 된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인간 본성 자체도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정보사님 저녁에 아래 금요일 심야기도 때 갑자기 나가요. 9시 한 20분쯤 돼서 나갔어요. 9시 조금 반쯤 됐는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왜 나갈까 나도 생각했어요. 나갔는데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제 가서 물어보니까 85세인데 멀쩡하게 정말 하나도 안 아프신 분이 어디 산책 갔다가 오시다가 그 이제 길가에 앉아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자기 친구분이 영숙이 엄마 아니에요?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래 쑥 쓰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상태가 뇌출혈로 심하게 돼 있는데 아무도 자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라도 하고 뭔가 그래야 하는데 이야기도 할 것도 겨를도 없고 그냥 이래 앉아서 있는데 아는 사람 마침 와서 왜 여기 계시냐 하니까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미 뇌출혈로 병원에 옮겼지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프시다가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마음이 좀 덜 아플 터인데 잘 산책 갔다가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85세 돌아가셨다는데 엄마도 85세라 그러길래 두 분이 금실이 참 좋았구나. 그리고 85세 딱 맞춰가 간다는 것도 보통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남편하고 같이 맞춰서 딱 같은 날 돌아가시지는 못해도 어느 목사님이 진짜 그래요. 목사님 한 분이 두 내외가 늘 우리는 한 달 한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늘 기도를 했는데 85세, 87세인가 85세인가 돼서 아침에 두 분이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연닭가스로 같이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늘 제목을 두고 늘 기도해요. 저희 집은 우리 집 사람이 내가 자기보다 몇 년 앞서간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별로 들어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일단 들어보면 그게 타당하다 갖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한 치 앞의 일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출세와 성공과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복이란 인간의 노력이나 내가 살다 보니까 우연하게 잘 됐다,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운수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잘 됐다, 천만에요. 운수 재수 정말 우리 교인들은 그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그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야죠. 성경에도 보면 복과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저주가 임하면 만사가 불통합니다. 저주가 임하면 가는 곳마다 빨간불이 켜집니다. 저주가 임하면 하는 일마다 막힙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래요. 안 될 사람은 뒤로 나자빠져도 콧등 깬다 그래요. 왜 나자빠지는데 콧등 깬지 아세요? 집에서 뒤로 과당당 처박히니까 위에 있던 선반의 등에 떨어져가 코팍 깨는 게 그걸 보고 뒤로 나자빠져도 코 깬다 그래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자빠져도 뭐 준다 그래요? 돈 준다. 뭐 들어보시는 소리네요. 앞으로 콱 처박혔는데 코를 깨야 되는데 코도 안 깨고 아이고 이런데 뭐 요 돈 있네 이래가지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나자빠져도 콧등 깨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요 정말 인정받지 못해봐요. 얼마나 그게 슬픈지 몰라요. 같이 갔는데 당신 저쪽에 좀 나가주세요 이러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게 섭섭한지 몰라요. 젊은데도 같이 그런데도 인정해가지고 같이 자리 앉혀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인생은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려고 7시 그렇게 7시 한 50분쯤 된 이제 그때 교회를 오는데 늙은 노인 두 분이 이래 지나가시는데 옛날 그래도 오랜만에 보시는데 이 교회 요쪽 마을 요쪽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 5, 6년 전에 그분들 보고 중간에 한번 보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그때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들, 싱싱한 아주머니들이 오랜만에 20 몇 년 만에 이렇게 지나가는 걸 막 어떻게 그래 못 봤던지 몰라. 딱 봤는데 80이 다 돼가지고 쪼그라져가 이래 운동을 하시는데 참 세월이 빠르구나. 진짜 세월이 빠르네.
진짜 세월이 빠르구나. 저러다가 인생은 가구나. 그런데 오직 그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만 소망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만이 풍성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정권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래, 미국 친구가 정말 미국의 대통령, 역대 대통령, 부시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3명이 같이 어깨동무해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이래 운동하는 걸 그 사진 찍어 보내놨어요. 우리 한국은 언제 저렇게 되겠느냐. 그 미국 대통령은 여도 야도 없이 서로 대통령 지나고 서로 이렇게 청산하자 이러지 않고 같이 존경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바뀌기만 하면 그냥 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들 계속 뜯어내고 캐내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제발 여러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살다 보면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다 드러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러빈스키라고 하는 정말 청와대 비서하는 여자하고 좋지 못한 관계를 그대로 시인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걸 계속 뒤집고 난리가 날 텐데 미국은 모든 방송이 딱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신사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한 번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죠. 정말 한 번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죠. 그 끝까지 넘어지면 되겠냐 말이에요. 나는 포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나는 봤어요. 포항에 여기 가까운데 포항 여기 저 경북대 아주 좋은 과를 나오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소아마비 목사님인데 사모님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정말 이 목사님도 그 굉장히 실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괜찮다. 그 부흥이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첫째 마음엔 소아마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그냥 사임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버리셨어요. 나는 그 목사를 잘 알아요. 얼마나 상처를 안고 얼마나 가슴 아파서 갔겠어요. 아니, 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목회자들도 뭐 장님 목회자도 있고 그다음에 벙어리 목회자도 있고 큰 교회 미국 명수교회 가면은 이거 농아 목사님 있고 농아인들이 몇백 명 그 교회에 나와요. 그 설교할 때 통역해주고 따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장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 목사님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인간이 범죄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무서운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이 오느냐? 8절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고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재물과 아멘. 이것은 구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경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 정말 첫 새끼, 그리고 흠없는 것이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자랄 때에도 항상 어른이 먼저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저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손을 대면 우리 같이 먹었어요. 이 훈련은 됐어요. 지금도
저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임에 가든지 연세 많은 분이 먼저 손 안 대면 절대 먼저 숟가락 드는 법이 없어요. 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위아래도 없습니다. 버릇도 없어졌습니다. 추석에 가서 만나보시면 그저 기고만장합니다. 이제는 위아래도 없고 그 다음에 선배도 후배도 없어요. 선배가 한마디 하면 옛날은 후배들이 막 속에 뜰고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도 꼭 참았어요. 선배님이 말씀하니까. 옛날은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절대 내 주장으로 내 주의로 모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공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네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결론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뜻은 풍년이 들고 그 소산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말할 수 없는 풍요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오고 또 외국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